이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독수리는 폭풍이 불어오면 그 폭풍을 이용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물고기들은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있다면 그 물고기는 틀림없이 죽은 물고기일 겁니다. 새든 물고기든 살아있는 것들은 바람이나 혹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 때 그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앞으로 한 발짝을 내딛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강한 바람을 안고서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난관을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이겨나가고 있다. 그런 뿌듯함이 들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등 뒤로 맞으면서 걸어가 본 적은 없으십니까? 강한 바람이 막 등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밀려서 막 나가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밀려간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강한 바람과 맞서서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갈 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풍조나 경향을 가리켜서 시류라고 말합니다. 시류를 따라가려는 사람도 있고요,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폴란드의 천문학자이자 가톨릭 사제였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세상은 천동설을 진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태양이 돈다라는 의미, 그 이론이 바로 천동설입니다. 우리 눈에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니까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 진리를 뒤집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동설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쯤 지났을 때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는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이 옳다고 주장했는데, 주장만 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동설이 성경에 외배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종교 법정은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는 논리가 오류이며 그것을 지지하거나 변론하지 말 것을 공표했지만, 갈릴레오는 법정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는 시류를 편성해서 시류를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그들을 이단하라고 취급을 했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서 진리는 바로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시류를 거슬러 올라간 그들이 옳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류에 관한 이야기인데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는 이것을 알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뭐든지 잘 알아야 하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고, 판단이 잘못되면 결과는 보나마나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가 알고 있어야 할 이것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때란 역사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뒤집어지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종말의 때를 부연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종말에 되기까지의 그 기간을 설명하면서 이때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고통이란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명사, 고통.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말을 우리는 고통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형용사화하려면 뒤에다가 뭐를 붙여야 합니까?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지, 고통하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겁니다. 말세, 즉 마지막 때는 고통스러운 때라는 말입니다. 헬러 칼레포스라고 하는 말을 고통스럽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참기 어렵고 힘들고 지독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좀 팍팍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2절부터는 사람들이 이런 말세에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 17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부정적인 삶의 태도들입니다. 이 17가지 삶의 태도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3가지 특징으로 집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셋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7가지를 저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3가지의 특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해당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죠. 돈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숭배하는 물질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것 말고는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감히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피조물,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을 어떻게 비방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지언정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섯 번째, 부모를 거욕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10계명의 계명 하나 가운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거역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거룩하지 않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무정한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무정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아스토르고스란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아스토르고스란 말은요, 합성어인데 무엇이 아니다. 앞에 붙어 있는 A라고 하는, R라고 하는 말은 부정 접두어입니다.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스토르게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은 있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이라면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 송도에서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을 자신이 만든 사제총으로 쏴서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바로 무정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열 번째,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절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말인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11번째, 사나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사납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 얼마나 난폭합니까? 그와 같이 사람으로서 도리도 지키지 않으면서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12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곧 악한 것을 좋아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3번째, 배신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마귀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태도입니다. 12번째, 조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왜 느긋하지 못하고 조급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망할 것만 같아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설령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면 다시 일어서게도 하실 거라고 믿는 것,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15번째, 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교만하다는 말도 나왔었는데 교만한 것과 자만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만하다고 번역한 헬라어는 휘페레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주 뛰어난 것, 현저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만한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아주 현저하게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만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뒤포란 말인데 연막을 치다, 어둡게 하다, 잘난 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연막을 피워서 좀 어둑어둑하게 만들어서 마치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꾸민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16번째,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인간으로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17번째,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능력은 없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경건의 모양이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예배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란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능력은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칠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만 신경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모두 17가지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말세라고 하는 시류에 편성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돌아선다라고 하는 말은 헬러 아포트레포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의 전치사 아포, 돌아선다라는 의미의 트레포, 두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외면하다, 피하다,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시류에 편승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했으니까 결국 시류를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목표에 도달했다는 뜻이고요, 완전하고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팔팔한 싱싱한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숙되고 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가 된다는 말은 헬라어 헤노테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 통일하다,
일치하다,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알기는 알아도 믿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이 일치하는 그 수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성장해 가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야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메트론 헬리키아스 투 플레로마토스 투 크리스투. 단어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메트론이라는 말은 치수, 척도, 수준이라는 뜻이고요. 헬리키아, 성숙하다라는 뜻이고요. 키, 우리의 신장을 가리킵니다. 투는 무엇무엇의라고 번역하는 소유격이고요. 플레로마라는 말은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풍부함, 아주 가득 차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요. 투, 소유격, 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성숙한 수준. 즉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성숙해질 때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시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온전한 사람, 믿음이 온전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시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등용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등용문. 한자로 보면 오를 등, 용용, 문, 용문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황하강 상류에는 물살이 아주 센 용문이라고 하는 험준한 계곡이 있다고 합니다. 이 용문에 얽힌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물고기들은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내 이 용문에 오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험준한 계곡 용문으로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용문에 오른 물고기가 있으면 그 물고기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승천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물고기들은 바위에 부딪혀서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그런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용문에 올랐다, 등용문을 통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의 최종 목표는 용문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용문에 이를 때까지 물결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문입니다.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시류를 그대로 따라 내려가면 천국문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만 천국문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장 브라이언 베스트 공화당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결국 모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 당신들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중국의 다리 하나, 미국의 다리 하나 걸쳐놓고 이쪽 저쪽 견눈질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미국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도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천국에 머려야 하고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 즉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열정과 투지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나 열정과 투지가 필요합니다. 시작할 때는 거창한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는 둥 많은 둥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정과 투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열정과 투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첫 번째는요, 심신의 강건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약하다면, 건강하지 못하다면 반사가 귀찮아집니다. 매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정보를 얻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 건강에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것을, 깨달은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좋은 것은 실천하고 나쁜 것은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심신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신의 강건함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영적인 강건함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강건함이라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보충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심신의 강건함이나 영적인 강건함도 중요하지만 수고와 고통을 피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때 어떤 수고나 고통도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수고와 고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고통이 없었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수고와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을 뿐입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 교회 예배는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나오려는 수고와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패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엔카 탈라이포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포기하다, 거절하다, 줘버린다는 뜻입니다. 믿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거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뭐하러 모이는 수고와 고통을 겪느냐면서 그냥 편하게 집에서 뒹굴고 그러면 돼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수고와 고통을 피하려는 사람에게는 열정과 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심신의 강건함을 잘 유지하시고 영적인 강건함도 잘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수고와 고통을 피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도 취하심으로써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는 마귀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라도 다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풍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시류입니다.
시류에 편성하여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가 좋아할 일만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고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천국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까? 첫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용문까지 올라가는 물고기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도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물이고 우리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정과 투지가 필요합니다. 열정과 투지는 강건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심신의 강건함을 잘 유지하고 영적인 강건함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수고와 고통을 피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시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시류에 편성하여 살아감으로써 마귀가 좋아할 일만 하다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심으로써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시류에 편성해서 그저 시류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장차 천국문에 이르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나눠서 600선